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를 믿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상에서도 주님을 낭망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악하고 추한 생각을 치유의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로 지키는 추석 연휴의 기간에도 중등부 학생들의 일본 찬양 선교, 의료 선교부의 아프리카 부룬디 의료 선교, 제2남선교회의 탄자니아 해외 선교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2025년 선교 부흥 대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섬기시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돕는 손길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에 묶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주년의 기념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사역들 위에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는 교회의 표어대로 저희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 선포로 비상하는 사사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의 공복인 위정자들이 정쟁에 힘쓰기보다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의 현실 앞에 국민을 위한 정책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 만삭, 낙태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산시켜 주시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인권을 회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처럼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북녘 땅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탈북 자유민들의 삶에 끈기와 용기를 주시며 적응하고 헤쳐나가는 외롭고 힘든 과정 속에서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가사와 곡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락의 제단을 기도로 섬기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의 교구 목양의 사역 위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주시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셨든지 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기쁨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도 선교주일 예배자리 3부에 나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연결되어 계신 많은 영락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선교 대회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동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오늘 이제 봉헌송도 나중에 드리실 텐데 이쪽 애들 앉으셨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오신 1885년보다 더 빨리 의사인 알렌 선교사가 오시기도 했고, 더 멀리 올라가면 대동강변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있기도 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귀틀라프 선교사도 왔었기 때문에 더 올려 잡아야 된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주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오늘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세워진 그 이후부터 선교하는 일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올해 80주년 선교대회는 특별한 해인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선교적 도전을 받으시고 또 오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워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의 압제와 성전의 타락한 종교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참 이상한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이 이상했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의 주거는 빈들 광야였습니다. 대개 시골에 사는 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회지로 구하러 나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도회지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빈들에 나와서 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에게는 도회지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빈들로 와서 그를 만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한 분은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세례 요한이십니다. 오늘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알려졌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묻게 한 그 대화가 시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이 명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외침, 그 메시지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의 스펙은 어떤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핵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치는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참 이상한 의식주를 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볼품없이 있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외침이야말로 유대 천하를 진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끌리지 말고 오직 그 말씀 진리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기껏해야 이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머물고 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라는 말 속엔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앞으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꼭 알아야 되는 분이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멸망하게 되고 꼭 알아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꼭 알아야 되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어떤 순간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건데 전에는 몰랐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 그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핍박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이어나가는데 2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온 것은 요한의 특별한 말씀의 권위에 끌려서 온 것이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요한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하늘같이 높여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한이 예수님을 높여 말씀하는 귀절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아무리 당신들의 눈에 대단하게 보여도 나는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치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 만지는 자격도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또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흥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좀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요한은 철저히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의 길잡이의 사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이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은 구원자이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그분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베다니 그러면은 떠오르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던 예루살렘 가까운 그 베다니가 퍼뜩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베다니는 그곳이 아니고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명이 똑같아요. 거기도 베다니라고 그래요. 바로 거기서 이 대화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나사로 가족이 살던 베다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베다니인데, 그 뜻은 참 마음이 아픈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가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가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비틀거리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눈물 없는, 그런 눈물 없는 사연이 하나도 없이 다 그런 사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자체가 배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구촌이 거대한 배단이죠. 정말 불쌍한 이들로 가득 차 있죠. 전쟁의 참화에 죽어가는 사람들, 독재 권력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북한의 저 통치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비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 세상이 배단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단위에, 그 비참한 사람들의 눈물이 방울방울 흐르는 그곳에 이상한 사람 요한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를 찾아 광야까지 왔을까요? 너무도 고통받고 살고 있으니까 저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솟아날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 내 뒤에 진짜 당신들의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그러면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요한이 이상한 것보다 천배 만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이상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이상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사야서에서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사야서는 700여 년 전에 그 언급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집념으로 그걸 이루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광야에 등장하게 하셨고, 또 그보다 더 오래전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예언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집념으로 이루셔서 요한보다 6달 늦게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요한이 광야에 등장했을 때 예수님도 등장하시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고 계셨나,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얻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슨 당신의 존재의 가능성을 확보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상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곁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존재가 가능해지십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같은 사람을 건지려 하시나? 그것도 우리가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누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희망 없는 인생,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탄에 사로잡혀 살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집착하시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이상한 마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했지만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나 한 명 한 명인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읽으실 때 하나님,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기까지 할 정도로 사랑하셨군요. 이거 생각하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권세에 빠져서 사탄에게 이끌려 멸망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춤을 추며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걸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가식도 어떤 노림수도 아무것도 없이 순도 100%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게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춤추고 찬송 부르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울함과 걱정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 속에 이 놀라운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의 성도가 되어 일어나 춤추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잔치집으로 변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요한은 세상을 떠났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듣다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혈루증이 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리에서 살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 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니 우울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의 베다니가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나사로 가족이 살던 그 베다니도 변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잔치가 열렸죠. 예수님을 주빈으로 모시는 잔치집으로 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잔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울한 대한민국도 잔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잔치가 열린 곳은 시몬이란 사람의 집인데 시몬은 나병 환자였었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요. 희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에서 구원받으니 자신의 집을,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모신 잔치집으로 내어놓게 된 것이에요. 거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참석했어요. 오라비가 무덤 속에 썩어가는 게 마음 아팠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게 정말로 감사해서 아끼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으니 그게 베다니 마을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베다니도 그렇게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기뻐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그 모습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 그게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도 보내셨고 또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구주 예수님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사도 바울, 그런 분들이 다 전 세계로 나가서 이 위대한 복음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앞동네, 뒷동네, 옆집의 가족들에게 전하니, 또 먼 나라에 가서 전하고 지구 반대편에도 가서 전하니 그걸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냥 1년에 목회 일정에 따라서 한 주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비교 종교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저명한 학자께서 우리말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번역된 책을 쓰셨는데, 로마 제국 산하의 그 초기 교회 성장에 관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 기독교 복음이 몇몇 사람들의 기적에 의해서 폭발적인 집단 개종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수백 년 거치면서 어렵게 로마 제국 안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간 거다. 그거를 당시 역사적 증거, 사회학적 증거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분은 타당성 있는 근거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년 10년마다 성도가 4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증거들하고 맞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를 5천만 명, 300년 후에 로마 제국 인구가 6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로드니 스타크는 주후 40년에 로마 제국 전체 5천만 명 안에서 성도가 1,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더 많았던 적도 있지만은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죽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가 늘어나는 것 같다가 또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 같다 줄어드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다. 그래서 40년에 1,000명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작은 숫자죠, 그죠? 그러다가 100년이 되었을 때 겨우 7,500명 정도 된다. 그 전에 뭐 네로 황제의 핍박도 있고 많은 핍박으로 희생되다 보니까 100년 됐을 때 7,500명 정도고, 그것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0.16%에 불과하다. 0.016%에 불과하다.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250년경에 가면은 117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인구 전체의 1.9%, 2%가 안 되죠. 그러다가 300년이 되면은 6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10.5% 정도 된다. 근데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는데 여러 학자들이 그때가 한 10%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로드니 스타크도 그때 10% 정도였을 것이다. 우리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세력에 밀려서 기독교를 공인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겨우 10%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뜻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350년이 되면은 성도의 숫자가 3,39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그때는 인구 전체의 56%를 돌파했다.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 해서 병이 낫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쉽게 전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과정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핍박받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게 선교의 본질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팔레스틴에서 나타난 그 작은 복음이 전 로마 제국 안으로 확산돼 나갔을까를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진리. 무엇을 믿는가 하는 이슈가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사람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온갖 우상의 종교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들 속에는 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만 있었지 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어떤 이론과 어떤 논리를 또 뛰어넘는 진리, 생명의 진리가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허한 종교 생활에 지쳤고 그 영혼이 텅 비어 있다가 복음의 진리를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여기 진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핍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걸고 한 명씩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게 되니 그것이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힘이었다. 그게 첫 번째였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 성도들은 이 생명의 진리인 복음을 반드시 내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친지, 이웃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아주 강렬한 사랑의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종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신전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저기 가서 제의를 행할 뿐이지, 이거 반드시 내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는데, 오직 성도들은 목숨을 내 걸어가면서 이걸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복음이 퍼져나간 관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그 로드니 스타크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그냥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디 가도 나는 진리를 믿는 진리의 사람이다. 이 확신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메시지가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걸 반드시 전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주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집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기도 해요. 초기 그 당시의 선교와 오늘의 선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오늘은 선교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선교 정책도 굉장히 다양화됐고, 그러면서 선교적인 단체들도 많이 나왔고 선교 후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도 그렇죠. 선교부가 조직이 잘 돼 있고 거기 또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1년에 상당한 재정을 사용하고 어떤 교회, 어떤 군선교, 어떤 학원선교, 어떤 해외선교 우리가 1년에 이만큼 했다. 통계화, 계량화 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선교를 한다 이러지만은, 그걸 뚜껑 열고 들여다보면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집념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계량화된 통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분을 전도 여행에 파송했을 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닐 때 무슨 선교 단체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강한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선교 스테이션이 곳곳에 준비돼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이 복음이야말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걸 반드시 전하다가 내가 생명을 주께 드리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집념,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교 주의를 지키고 선교 주간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냥 일련의 목회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날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나타난 그 복음을 내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또 나누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영락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나는 선교적 인생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 먼 데서 계신 분들을 80주년이라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서로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로해드리고 대접해드리고 잘 후원해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락교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만복을 받고 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시간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나만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오셨지만 캄보디아 뽀이빗에 영락교회 오기 전에 제가 다니고 그랬는데요, 거의 참 어려운 쓰레기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아이들 수백 명이 우리 왔다고 따라 나오는데 걔네들이 제 뒤를 따라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무슨 노래인가 가만히 보니까 가사는 잘 못 알아듣지만은 이거예요. 싹 트네 싹 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대여섯 살, 7, 8살 된 애들이 저걸 어떻게 부르지 했더니 그 앞에 왔던 어떤 선교팀에서 애들 모아놓고 그 찬송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그들도 거기서 부르고 있다. 제대로 입지 못했지만 그 동네 지저분한 데 살지만 그러나 그들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예배당 안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새 노래를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이따 찬송 부를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에 관한 찬송이 아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이제 부르거든요. 어떤 분이 오늘 주제랑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주제랑 아주 잘 맞는 찬송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지옥 가는 어두운 길이 열렸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겠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어나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을 우리도 부르고 모든 사람이 부르도록 하는 일에 우리 영락교회가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구원의 집념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개인도 영락교회도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감격 어린 찬양을 다른 이들도 부르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 받은 주의 선교사 되어 구원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주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베푸신 사랑임을 감사하며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 흠양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 위하여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과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두려울 때 평안이 되시며 방황할 때 진리와 구원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삶의 터전을 형통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복음의 가정, 복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선교대회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2025년) 영락교회 선교대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먼저 10월 10일 금요일 선교대회 문화공연 창작뮤지컬 구레네 시몬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2일 선교 주일에는 다양한 선교 행사와 대광고 우수호 목사님을 모시고 학원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선교 부흥회는 15, 16, 17일 본당에서 부룬디의 강병화 선교사, 동북아시아의 김주신 선교사, 미얀마의 황관중 선교사를 주 강사로 모시고 선교 현장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룬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도전받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 동안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선교 세미나가 열리는데 드림홀에서는 농어촌 선교, 군선교, 해외 선교가 있고 50주년 기념관 604호에서는 유학생 선교 세미나가 각 파트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바자회가 여전도회 중심으로 10월 22일, 2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 목적 헌금은 태국 치앙마이의 주시원 선교사 사역지로 현재 나눔 선교팀으로 사역하면서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거점 선교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훈련원 건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콩고 민주공화국의 김경식 선교사의 사역 중 킨샤샤 레베런킴 대학병원 건축과 함께 방사선 엑스레이 장비를 지원하여 현지 환자들의 검사와 치료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락교회 선교대회의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선교대회가 10월 10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선교 부흥회는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3일간 저녁 7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강병화, 김주신, 황관중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베다니 광장 부스에서 교구별로 선교사님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베다니 광장 및 봉사관 마당에서 만삭 낙태법 반대, 낙태 약물 도입 반대, 태아 생명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으로 배우는 마가복음 오후반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제2식당에서 개강합니다. 선교대회를 맞이하여서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님, 협동 선교사님들께서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봉헌 찬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남교구 14구역 주정순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길상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삼육 서울병원 추모관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0월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늘보좌를 떠나 이 땅까지 마치 선교사처럼 오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목매하고 교만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80주년 맞아 선교대회를 여는 영락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앞으로 선교적 삶을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영역의 사역의 현장에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비롯한 저희의 기도가 닿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oh when he washed, when Jesus washed, he washed my sins away.
기대